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도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我们继续一起来分享系统神学。 전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我们继续去分享有关信徒和基督的联合其性质。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基督和圣徒的联合，信徒的联合是那属灵的联合。 성도의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信徒重生的灵与基督的灵联合了。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였습니다. 在哥林多前书6章17节里面说呢，与主联合的便是那一灵。 그러므로 성도가 영의 생명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因此呢，信徒呢，在灵里面生活着的时候呢，他才能够在基督里面成为那圣洁的生活。 또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是在生命里面的联合。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信徒呢，他获得了在基督里面的永生，而与这位基督联合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5章11节里面，我们可以看到，在儿子里面，这见证就是神赐给我们永生，这永生也是在他儿子里面。然后是12节，人有了神的儿子就有生命，没有神的儿子就没有生命。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15章第5节里面告诉我们，他就是那主就是那葡萄树，你们是枝子，藏在我里面的，我也藏在他里面。这人就多结果子，因为离了我，你们就不能做什么。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因此呢，信徒当他在基督里面的时候呢，才能够结出那丰盛的果子。 또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那是有机的联合。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基督是头，信徒是那身体。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信徒就可以得到这位基督的带领，能够在他的里面获得与神之间的联合。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1절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参考哥林多前书12章14到21节。 또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呢，又是那永远不能够被破坏的联合。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원히 파괴될 수 없습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是永远不能遭到破坏的。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因此呢，信徒的得救呢是安全的，是永远得到保障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第10章第28节里面说呢，我又赐给他们永生，他们永不灭亡，谁也不能从我手里把他们夺去。 또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呢，又是那神秘的联合。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呢，是人无法用自己的想象所能够理解的，是属于上帝的一种神秘的联合。 그러므로 이 비밀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깨닫습니다. 这一真理，这一奥秘呢，唯有借着信心才能够了解。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했습니다. 在哥罗西书1章27节里面说，神愿意叫他们知道这奥秘在外邦人中有何等丰盛的荣耀，就是基督在你们心里成了有荣耀的盼望。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信徒和基督联合的方法。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呢，是借着圣灵的能力而成就的。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인간의 힘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信徒和基督的联合呢，不是借着人的方法或者是自然的能力而成就。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2章13节里面说了，我不管是犹太人，是希利尼人，是为奴的，是自主的，都从一位圣灵受洗，成了一个身体，营于一位圣灵。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습니다. 信徒与基督的死联合在一起。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加拉太书2章20节告诉我们：“我与基督同钉十字架，现在活着的不再是我，乃是基督在我里面活着。” 이것은 성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它所象征的就是信徒的旧我与基督一同死在那十字架上。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那么，只要相信那我的旧我已死的人呢，他就能够从那罪的诱惑当中获得胜利。 죽은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已死了的人呢，他是无法犯罪的。 또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那么基督呢，是又与那信徒又与基督的复活联合在一起。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在以弗所书2章5节里面告诉我们，当我们死在过犯中的时候，便叫我们与基督一同活过来。你们得救是本乎恩。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这个基督呢，这个信徒呢，就能够在基督里面能够随从，也就是追随其基督的善，能够做一些能够言行各方面呢都能够是善的。 성도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信徒与基督联合的果效。 첫째,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那么第一呢，信徒在罪里面他是已经死了的人。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那么信徒呢与基督的十字架联合，他的旧我呢已经与基督同死在十字架上了。 이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因为是因为信徒呢在罪里已经是死了的，所以呢他不受地狱的刑罚。 또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因为他在罪里面是已经死了的，所以呢他可以从那罪的诱惑当中可以摆脱这些诱惑，能够过一个圣洁的生活。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6章6到7节里面说，因为知道我们的旧人和他同钉十字架，是罪身灭绝，叫我们不再做罪的奴仆。因为一次的人是脱离了罪，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입니다. 但信徒呢，在神那里却是那活着的。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되었습니다. 信徒呢，与基督的复活当中，他也是联合的。 방금 전에도 인용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刚才我们也已经看到，在以弗所书2章5节里面说呢，当我们死在过犯的时候呢，便叫我们与基督一同活过来了。 허물로 죽은 우리는 성도의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那死在过犯当中的我们呢，那我们是要因着这位主呢，在那里重生。 성도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허물로 그 영이 죽었습니다. 那我们在信耶稣之前呢，那我们知道我们都有其过犯，我们都是那死了的。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我们的灵死了，那就是我们不认识这位神，我们没能够顺从这位神，也没能够爱这位神。 그런데 복음을 믿을 때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当我们相信这福音的时候呢，我们的这灵呢，因着基督就能够重新获得生命。 성도의 영은 이제 삼영이 되었습니다. 那么信徒的灵已经成为了活灵，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这就是重生，这就是获得救恩。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3章6到7节里面说，从肉身生的就是肉身，从灵生的就是灵。我说你们必须重生，你不要以为稀奇。 그러므로 거듭난 것은 성도의 육체가 아니라 성도의 영을 말합니다. 因此呢，重生的那不是肉体，而是那灵。 그다음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然后下面我们可以看到，基督可以信徒可以生活在基督的里面了。 성도는 그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있습니다. 因为信徒呢，其灵与这位基督联合了，所以呢，在信徒里面有这位基督，在基督里面有那信徒的灵。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信徒呢可以在基督里面与这位基督能够彼此交流交通。 이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这是在灵界里面，可以说在灵的世界里面所拥有的这种关系。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章9节里面说，神是信实的，你们原是被他所招，好与他儿子我们的主耶稣基督一同得分。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所以呢，这与基督的联合呢，就是因着基督与基督一同生活，与基督而欢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那么，基督徒呢，可以在基督里面接受他的带领，能够在那里去以至善的这种，可以呢，其言行上呢，能够去追随，像这位耶稣一样。 이것은 우리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我们信徒的灵与这位基督是联合的。 또 성도 간의 연합과 통일을 가져옵니다. 这也可以带出信徒之间的联合和统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因为所有的信徒呢，在基督里面，他们都是联合的，所以呢，他们可以在基督里面同心合意的来蒙上帝的喜悦。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在哥林多前书12章13节里面说呢，不管是犹太人、是希尼黎人，或者有为奴的、自主的，都从一位圣灵受洗，成了一个身体，因于一位圣灵。 이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分享，今天我们信徒成为上帝子女的这么一个事实。 성도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那么信徒呢，因为相信其福音，就成为了神的子女。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1章12节。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는 아닙니다. 但信徒呢，不像那基督在神父神眼中的这个儿子的这种位置。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基督呢，他是人，但又是那完全的神。 그러나 성도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但是信徒呢是人，但却不是神。 그러므로 성도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所以呢，从原则来说呢，可以说呢，信徒呢是神的养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在罗马书8章15节里面说：“你们所受的不是奴仆的心，仍旧害怕；所受的乃是儿子的心，因此我们呼叫阿爸父。” 양자는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那么这个养子，这个儿子呢，从法律的这个角度来说呢，他已经获得了继承的权利。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所以呢，他作为一个上帝的儿子呢，从神那里呢获得了其特权还有义务。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神子女的特权。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那么第一呢，神的子女呢，从其律法的咒诅当中获得了解放。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所有的人在一出生的时候呢，他是作为一个罪人而出生的。 죄인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어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이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那么罪人呢，在上帝的定罪之下呢，他必须得是死，而且死后呢，其灵魂呢，在地狱里面要受到那永远的咒诅和刑罚。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但神的子女呢，作为一个圣徒呢，他却从律法的咒诅当中得到释放，成为了义。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罗马书8章1节说：“如今那些在基督耶稣里的，就不定罪了。 지옥의 형벌을 받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那么不再受那地狱的刑罚。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을 받습니다. 那么神的子女呢，又蒙这样的祝福，可以尊作为神为父。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信徒呢，可以称作为神为父，与这位上帝拥有那美好的交通而去生活。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입니다. 与这位父交通，这样的生活是最为幸福的生活。 또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而且当这信徒向父神祷告的话呢，父神就会来听他们的祷告，来听他们的祷告。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아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而那些不信主的人呢，他们就像那孤儿一样，在他们里面，哪怕他们拥有很多，但他们没有真正的满足。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所以呢，今天我们信耶稣，成为上帝的子女，这是真的无法用语言所能够表达的非常大的祝福。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那么神的子女呢，在圣灵的里面成为那圣洁的子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那么神就赐下圣灵，让信徒、神的子女呢，能够过一个圣洁的生活。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在信徒里面的这位圣灵呢，就会帮助我们，让我们去相信福音。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前书12章3节。 또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而且这位圣灵就也会使我们认识真理。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在约翰福音16章3节里面告诉我们，是这位圣灵把我们带到那真理里面。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所以呢，当我们在圣灵里面的时候呢，那我们就拥有这样的能力，能够去相信，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而且让我们去结出那圣灵的果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在加拉太书当中的5章22到23节里面有圣灵的果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在那里有爱、喜乐、和平，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가 있습니다. 在那里也有慈悲，也有节制，在那里温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如何才能够结出这样的果子？唯有借着那圣灵的能力。 또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腓立比书4章13节也在告诉我们，在他的里面，我们是凡事都能的。 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유업을 받습니다. 神的子女呢，同样也能够获得天国的基业。 자녀는 부모의 유업을 받습니다. 子女呢，会获得其父母的基业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那么神的子女，我们作为神的子女，这些信徒呢，就会获得那天国。 성도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信徒死了之后，其灵魂呢是要进到那天国里面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基督再来的时候呢，那我们的身体也会一同复活，永远生活在那天国。 이제 성도가 언제 양자가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那下面我们一起来学习。那么信徒作为一个信徒是在什么时候成为其养子？ 성도가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信徒成为神的养子，这一事实呢，是神在创世之前就已经预定了。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旧约时代的那些信徒也是神的养子，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但他们还是个小孩子。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加拉太书4章1到3节。 왜 그들은 어린아이라고 말하는가? 为什么要把他们称之为那些小孩子呢？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他们是仰望将来要来的那位基督而信的。 요한복음 8장 56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8章56节。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해서 율법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他们因为还没有领受那保惠师圣灵，所以呢，他们是做了那律法的奴仆。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他们是借着律法来服侍这位上帝。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他们是借着律法来仰望将来基督要来救赎的事实。 성도가 양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 됩니다. 信徒要成为养子，是在他相信福音的时候。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즉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那么在新约那个时代呢，只要相信基督的十字架的救赎和复活，那就成为神的养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新约时代的那些信徒呢，他们领受了保惠师圣灵。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保惠师圣灵呢，会赐我们恩典，让我们能够去相信基督。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룹니다. 他领受在基督里面的永远的生命，与基督形成联合。 그러므로 구약시대 성도가 어린아이라면 신약시대 성도는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因此，如果我们说旧约时代的信徒还是个孩子的话呢，那么新约时代的信徒呢是成年人了。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라도 인격적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但哪怕是新约时代的信徒，其各方面呢还不是那么完全。 신약시대의 성도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점점 그 인격이 거룩하게 됩니다. 新约时期的这个信徒呢，也是需要与罪征战，要胜过的时候呢，他才能够他的各方面人格也好，会变得更加圣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됩니다. 再一个呢是耶稣基督再来的时候呢，我们都会成为完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当基督再来的时候呢，那么信徒呢，就得到那最终的救恩，他就会获得完全的复活， 완전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他以不死的这样一个身体呢，重新复活的， 또 죄짓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也不会再去犯罪了。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腓立比书3章20到21节的内容。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在腓立比书3章20到21节里面，我们却是天上的国民，并且等候救主，就是主耶稣基督从天上降临。他要按着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将我们这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自己荣耀的身体相似。 이제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学习信徒的成圣。 성화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那这个成圣呢，那就是信徒变得更加圣洁。 성화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这成圣呢，不是罪人得救所必须的前提条件，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是得救的信徒所应当追求的一个道德义务。 그러므로 성도가 성화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这就需要信徒要为其成圣要不断的努力。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彼得前书1章15节，那召你们的既是圣洁，你们在一切所行的事上也要圣洁。 이제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成圣的定义。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成圣就是那神的子女在圣灵里面借着话语和祷告，不断的变为圣洁的过程。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那么其成圣的意思呢，是希伯来语当中的卡达许这样的一个动词里面带出来的。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깨끗하다, 봉헌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那么原文当中的卡达许呢，它的意思呢就是分别、洁净、奉献这么意思在里面。 거룩은 본래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圣洁这本身呢，只是以往呢都是只是用在神的身上的。 하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함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因为神是那无罪的，是圣洁的，所以呢，与那一切的被造物是要区别开来的。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레위기 20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利未记20章7节也在不断的告诉我们，让我们要去圣洁，因为这位神就是那圣洁的。 또
또 하나님은 신적 존귀와 영광이 있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上帝呢又有其神性，他是与那一切的被造物是要区别的。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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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在以赛亚书6章3节里面说呢，彼此呼喊说：“圣哉，圣哉，圣哉！万军之耶和华，他的荣光充满全地。” 그런데 성도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那我们为什么要称信徒为圣洁呢？那是因为他的罪得以赦免，已经成为了那圣洁。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떠나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所以呢，信徒离开罪，过一个圣洁的生活、洁净的生活，这就是呢圣洁。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那么信徒为什么又是一个圣洁呢？那是因为他作为一个神的子女，在他的里面有尊贵荣耀。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所以信徒不管在哪里，他也应当过上一个符合神子女这种身份的生活。 또 성도는 하나님께 봉헌되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那么信徒呢，也为什么圣洁呢？那是因为他已经把自己献给了这位神。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물건이나 장소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因为把一切都献给神的话呢，哪怕是人也好，其东西、物品、场地都要成为圣洁。 민수기 16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在民数记16章38节里面说呢，他们38节，在38节把那些犯罪自害己命的人香炉叫人捶成片子，用于包坛那些香炉。 所以呢是圣的，献给神的，在耶和华面前献过的呢，所以是圣的，并且可以给以色列人做记号了。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信徒呢是借着基督的血的代价所买属的，所以呢成为神的所有。 그러므로 성도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因此呢，信徒要把自己的心、他的身体都完全的献给这位上帝，为上帝的荣耀而去生活。 이제 성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成圣的特征。 성화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其成圣的创始人是神。 성화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 거룩한 새 생명을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那么成圣呢，就是那神在成圣的出发点呢，是神使罪人重生，让他获得那新的生命而开始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哥林多前书6章11节，你们中间也有人从前是这样，但如今你们奉主耶稣基督的名，并借着我们神的灵，已经洗净成圣称义了。 성도가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当一个信徒重生之后呢，他借着神所赐给他的一些恩典的不同的一些手段呢，一些方法呢，他可以在与上帝协力来一同来达到那成圣。 다시 말하면 성도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也就是说呢，信徒呢借着祷告，还要去顺从神的话语，来不断的成圣。 성화는 도덕적 재창조 행위입니다. 成圣呢是一个道德再创造的行为。 칭의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称义呢是神在法律行为上
它的一个称义。 그러나 성화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며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덕적 재창조 행위입니다. 但成圣呢，是要使罪人的内在的生命呢，不断的更新让他不断的去像那上帝圣洁的形象，是神的在人道德方面的再创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彼得前书1章15节。 또 성화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这个成圣呢，是一个持续的一个过程。 칭의와 중생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완성됩니다. 称义和重生呢，是一个一次性的在一个一次性的来完成。 그러나 성화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但这个成圣呢，是信徒至死来延续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在希伯来书12章14节里面说：“你们要追求与众人和睦，并要追求圣洁，非圣洁，没有人能见主。” 육체의 성화는 부활 때에 완성됩니다. 而肉体的成圣呢，是到了那复活的时候呢，才最终完成。 육체의 성화는 성도가 부활함으로 완성됩니다. 是借着其复活而完成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在腓立比书3章21节，他要按着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将我们这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自己荣耀的身体相似。 이제 성화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成圣的时期。 최초의 성화를 설명합니다. 最初的成圣， 최초의 성화란 신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最初的成圣呢，那就是其身份的成圣。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信徒在其信基督的那一瞬间开始，他就成为那获得那圣洁的生命。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행실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들이 거룩하여졌다고 말합니다. 虽然格林多教会的一些他们各方面有一些欠缺，但他们也依然是圣洁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在格林多前书1章2节，告诉我们，他们是在基督耶稣里成圣，蒙召做圣徒的。 이제 계속적인 성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持续性的成圣。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인격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계속적인 성화입니다. 信徒呢，一直到死呢，不断的其人格各方面的一些改变。 성도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나가야 합니다. 信徒呢，每天需要脱去那旧人，要披戴那新造的。 옛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 중심의 사람입니다. 那救我呢？他是为自己而去生活，为自己的贪婪，在这个地上，他的一切的他的盼望都是在这个地上的。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但新造的人呢，他是要为了神的荣耀而去生活的。 또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新造的人，他是要顺从神的话语， 천국의 소망을 두는 영의 사람입니다. 他要把一切的盼望放在那天国里面。 그러므로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살 때 점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所以，当这信徒要过一个新造的人的生活的时候呢，他才能够不断的去过上一个效法基督形象的生活。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인격을 말합니다. 基督的形象呢，那就是那像基督一样去思想，像基督一样去说，而且像基督一样去行动的这种基督的他的美好。 이제 최종적인 성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最终的成圣， 최종적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最终的成圣呢是在耶稣基督再来的时候呢成就的。 성도가 부활하면 몸과 영이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信徒复活，那他的身体灵呢就完全的圣洁。 성도가 부활하면 몸이 영화롭게 되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信徒复活之后呢，他的身体就会变得圣洁，他是不会再去犯罪的。 또 부활한 몸은 늙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复活的身体呢也不会变老，也不会死。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而且他的身体呢，他是成为一个完全的、不受时间和空间的制约，他会永远生活在天国。 이것이 최종적인 성화입니다. 这就是那最终的成圣。 이제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成圣和行善。 먼저 선행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首先是一个行善的性质。 성화는 성도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那么成圣呢，必然会使那信徒结出那行善的果子。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行善的动机呢，是其出发点是爱神的心。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那么在约翰一书5章3节说，我们遵守神的诫命，这就是爱他了，并且他的诫命不是难守的。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那么行善的目的呢，是为了神的荣耀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马太福音5章16节，你们的光也当这样照在人前，叫他们看见你们的好行为，便将荣耀归给你们在天上的父。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使徒保罗呢，在哥林多前书10章31节里面说呢，你们或吃或喝，无论做什么，都要为了神的荣耀去做。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那我们的善行呢，必须是借着顺从神的话语而成就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在提摩太后书3章16到17节，圣经都是神所默示的，与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艺都是有益的，叫属神的人得以完全，预备行各样的善事。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我们要来去顺从神的话语，那就会能够彰显其义和善。如果我们不遵守的话呢，那只能是罪了。 선행이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但这善行不能成为我们得救的一个功劳， 왜냐하면 선행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行善呢，这是我们在神面前的一个义务。 성도의 선행이 하나님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信徒的行善呢，不能够成为在神面前的功劳。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那么信徒有义务用自己的生命致死在神面前忠心。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22章37节，耶稣对他说：“你要尽心、尽性、尽意爱主你的神。” 성도의 선행은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信徒的行善呢，不是借着自己的能力而成就的，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必须由神的帮助、神的恩典才能够成就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합니다. 那是因为神赐给信徒一个生命和成圣的过程，所以呢，才是可以的行善。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以弗所说2章10节，我们原是他的工作，在基督耶稣里造成的。我也要叫我们行善，就是神所预备叫我们行的。 또 성도의 선행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那么再一个说，信徒的行善呢是极为微小的。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信徒的善行呢，比起神所赐给的永远的荣耀相比，那真的是微不足道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第8章18节里面说：“我想现在的苦楚，若比起将来要显于我们的荣耀，就不足介意了。”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因此呢，信徒呢，不能因自己的行善呢，在神面前要求其代价。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자들이 행한 선행의 공로가 교회 안에 축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而罗马天主教呢，他们主张呢，所有的那些信徒的一些功劳，他们的善行呢，会存在其教会里面。 또 그 공로를 타인의 구원과 영광에 유익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而且他们也主张其功劳呢，可以转让给那些别人也可以为别人的得救做出相应的作用。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위배되며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他们的主张是违背圣经的，是不正确的。 이제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行善的必要性。 선행이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行善是不能够成为得救的一个功劳， 또 구원을 확증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也不是确认其救恩的手段。 아무 선행이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没有任何的善行，也有得救的人。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는 아무 선행도 하지 않았으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与耶稣一同在钉十字架上的一个强盗呢，他没有做任何的善行，但他也依然得救了。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23章43节。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但这行善是神所要求的，神的旨意。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5章16节。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도에게 선행을 요구합니다. 神为了得自己的荣耀，他要求信徒行善， 또 선행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而且是行善是信仰的他的一个果子。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相信福音的信徒，那他必须有其福音的果子。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雅各书2章26节说：“身体没有灵魂是死的，信心没有行为也是死的。” 선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那么行善是向神所摆上的感恩的果子。 복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相信福音的人呢，他们因着在神面前的感恩，他们就借着行善来表达。 또 선행이 신앙을 확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那么行善呢，也会成为确认其信仰的一种手段。 성도의 선행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借着信徒的这种行善来作证他拥有那美好的信仰。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可福音10章29到30节。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今天我们学到这里， 감사합니다. 谢谢大家。